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우리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이름 붙여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당이 폐쇄되고 또 예배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시대에도 늘 숨어서라도 예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의 많은 수가 감염이 되었고 또 그들이 포교하는 전략 중 하나가 기존 교회에 침투하여 그곳의 신자들을 포섭하는 방식이어서 더더욱 교회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다수가 모이는 교회 예배에 신천지가 섞여 있다면 그 교회가 또 하나의 감염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교회 대부분이 흩어져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며 건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겪었던 그 충격에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폐쇄되는 경험은 신앙에 있어서 큰 도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제자예수 교회는 모일 때뿐 아니라 흩어져 있을 때에도 교회입니다. 이런 말을 매 주일마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간에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 자체로 어려움을 겪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이 일이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위기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연의 재해나 또 사회적인 재난을 겪을 때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90편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탄식하며 은혜를 구하는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이 시를 쓰게 됐는지는 그냥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비관적인 인간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라는 것이죠. 먼저 3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인생의 연약함에 대한 탄식이 들어있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는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지 그 비참함을 탄식합니다. 사람은 티끌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께서 티끌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생은 티끌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흙과 먼지에서 나와서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는 운명입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이라도 지나간 어제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70년이든 80년이든 혹은 100년이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모세는 인생이 한순간이라는 것을 3가지 비유로 표현을 하는데요. 홍수의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인생은 역사의 흐름에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 또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꿈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했다 해도 깨어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허무합니다.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이 그의 화려함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죄를 물으시고 그 죄악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니 정말 티끌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선다면 그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겪는 그 두려움이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자기와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그 고난을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려 나온 그 형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7절부터 10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 그 노여우심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의 노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의 앞에 놓으시는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십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해버립니다. 그것이 70년 혹은 80년을 산다는 것이 길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길어야 70년, 80년인데 그것도 신속히 가고 날아가 버립니다. 예전에 우리가 세월은 살같이 빠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살같이 빠르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화살에 그 쏠 때 날아가는 그게 살입니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우리 선배들이 늘 얘기를 합니다. 그 기간, 그 70년에 80년 기간에 행하는 일들,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비관적이고 비참한 인생관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왜 이렇게 비관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보고 있을까? 도대체 모세가 어떤 일을 겪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모세와 그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자그마치 40년, 광야의 생활을 40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그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할 것인가 아주 애를 씁니다. 광야에서 떠도는 그 40년의 세월은 소망으로 가득할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가나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낙심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친다고 해도 지치고 힘든 세월임에 분명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 괴로움으로 탄식하며 고백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조금씩 더 확산되어 가는 것을 뉴스로 접합니다. 서울 경기에서 몇 사람 있다가 그것이 대구 경북으로 가서 그 다음에 대구 경북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분들은 대구 경북에 살고 있는 분들은 자기의 삶의 터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이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포위망이 좁혀지는 것처럼, 언제 우리에게 가까이 올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 영향을 받을까? 우리에게는 이 감염병 전염이 없이 과연 지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느니 그냥 한번 걸려버리고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에서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고 있고 이미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병에 걸려서도 격리되어서 아주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고 발을 동동거립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 하루하루를 먹고 살던 분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꽁꽁 숨어서 하루 그 한 끼를 어떻게 먹고 살지를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어떤 특정한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의 이 의료 기술이나 또 이 과학이 미래의 인간을 신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유명한 학자가 호모데우스라는 말 그대로 인간 신이에요. 인류의 이 과학과 이 의료와 심리학의 발전, 이런 발전들이 인간을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래를 그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벌벌 떠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 자기를 철저하게 살피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구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매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 39편 4절 5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탄식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탄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괴로워할 틈이 없이 긍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칩니다. 신앙 안에서조차도 탄식이 없어요. 너무 울며 회개를 하라고 요청을 했던 시대에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했던 시기들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전혀 애통하는 일이 없습니다. 상담학의 도움을 받거나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그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바이러스의 원인을 찾고 치료책을 찾습니다. 이제 몇 개월만 고생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울고불고
그렇게 해도 금방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의학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심시키고 회개보다 방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영적인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과학의 자리가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실 일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탄식은 그냥 인생 비관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90편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1절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나의 거처다, 내가 거할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자기가 거할 어떤 장소처럼 이렇게 비유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곳에 하나님을 거할 곳이라고,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라고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신자만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의 보호와 안정의 보장을 받은 사람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에는 대를 이어 앞세대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아마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따라서 민족이 형성되었고 그 약속에 따라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집다운 집이 없었어요. 자기 땅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천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방랑자와 유랑자의 삶을 살았죠. 이 세상은 나그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거처요, 그들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지붕이 되었고 벽이 되었고 그들을 돌보시는 목자가 되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입니다. 하나님 산과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부터 계셨고 그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 아시는 일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셔요. 그분은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원한 분이시고 모든 것들이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로 피하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탄식을 택했어요. 탄식은 하나님께 가는 방법입니다. 시편에는 개인이 혹은 공동체의 탄식을 표현하는 시가 적어도 30개 이상 들어있어요.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탄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노래하는 겁니다. 모세의 탄식은 그리스도의 탄식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탄식이고 그리고 모세의 간구는 곧 그리스도의 간구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 시를 노래로 또 읽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탄식하며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11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연약한 인생이 겪는 그 고난에 대하여 탄식하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언약에 근거하는데 이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요. 11, 12절 보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제가 보면 당신들은 120살까지 살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들 진단들 하죠. 근데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언제라도 삶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내가 돌아오고 싶을 때 좀 나이 들어서 그때서 돌아오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마치 깊은 잠에 빠져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물론 우리 인류의 이 의학적, 과학적, 이 수명의 평균들을 보면 우리는 100살, 120살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오래 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그 쓸데없이 시간을 보낸다면, 허비한다면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래서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살지, 우리 나를 계산하기를, 계수하기를 가르쳐 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지를 인식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헛된 것을 좇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있어요. 자, 이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나이를 잡수신 만큼 많이 잡수신 분들이 훨씬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젊은 날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인생의 나를 계수할 그런 지혜를 주신다면 결코 젊다고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나의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십시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호와께 돌아오시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고 가버리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을, 이 구절만 딱 떼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건 문맥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언약 안에서 모세가 계속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 중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은 사랑이라는 표현 대신에 구약에 많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번역했지만 구약에는 인자하심이라고, 언약의 신실한,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그 말을 할 때 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분이시니 자기의 백성을 향한 그 언약을 하신 거기에 근거해서 그 사랑이 변함없으시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티끌로 돌아가라 하면 사라질,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시들어버릴 하찮은 존재인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분노 중에 신속히 지나고 날아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의 시간이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하심이 있는 만큼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시편은 늘 이렇게 한 구절 안에도 반복이 되네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후손들에게 속해 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렇게 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은 그렇게 계속됩니다.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은총이라는 이 말은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 선함 이런 말로 번역을 해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 인자하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거와 대조가 되고 있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면 그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견고함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구하죠. 17절에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의 손이 행하는 것은 견고하게 되고 그래 주님의 행하신 일과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이 한 군데서 만나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들은 수고와 슬픔밖에 되지 않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비적으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둘이 늘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잘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자신의 아름다움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성품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나타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나타내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행하신 일이 나타날 때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순간에 사라져버리거나 혹은 병에 걸린 사람이 하루아침에 회복이 되거나 혹은 죽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족한 병상이나 혹은 부족한 마스크, 의료진이 갑자기 확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적으로 확보가 된다고 해도 뭐 부족한 병상이 어떻게 채워지기도 하고 또 마스크가 유통될 수도 있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자원해서 의료진이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병상을 확보해 줄 수 있는데 죽은 자는 살려주지 못해요. 그 정도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런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에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능력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병상을 해결해 주시고 마스크를 해결해 주시고 의료진이 확보되는 일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우리가 하는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경제가 해결되어질 때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의 형편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신다고 해서 홍수에 쓸려 내려가 혹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그 인생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해서 연약하고 비천한 그 인생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할 때에 우리의 그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을 힘입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구하는 것이에요. 시의 전반에는 탄식하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기쁨을 구하는데 우리 어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까요? 현실은 고난과 안타까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고 바라는 것이에요. 탄식과 기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언제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탄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탄식과 기쁨 선택이 아니라 우리 그 둘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탄식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구속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탄식할 때 그 탄식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탄식할 때 주여, 주는 우리의 대대로 거처가 되셨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탄식할 때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뻐할 때 우리는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돌보심에 기뻐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운 시간,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재난으로 인해 인간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잊고 있지만, 근데 사실은 이런 재난이 아니어도 우리는 일상의 재난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그를 비참하게 하고 또 그 말을 내뱉고 돌아섰을 때 우리 안에 비참함을 발견하죠. 우린 재난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과 그런 죄성을 발견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런 일들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큰 충격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다시금 확인시켜 주세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 당장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또 진로가 또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잘 펼쳐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 믿음이 없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사실 우리는 탄식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기저기 기웃기웃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할 어떤 교훈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서 또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얘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을 위해서 탄식해야 될 때입니다. 그들이 겪게 될 일, 이웃들에 대한 불신, 신천지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갈등, 물론 이것이 신천지의 성장을 막는 일이고 그래서 교회에 또 긴장을 주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적어도 20대, 30대가 50% 이상이 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야, 교회가 다 뺏긴 사람들이잖아요. 30만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그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단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사람, 교인들에게 상처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특히 신천지에 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탄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의 예배를 받지 않기로 하신 것은 아닌가? 우린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이 시대의 이 과학의 발전, IT의 발전 때문에 우리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 그래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을 혹시 싫어하시는 건 아닌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벨론이 유다에 침략하여 들어왔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어요. 그게 정치적인 일입니까? 물론 정치적인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해 오셨어요. 너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걸 내가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간다고 말씀하셨죠. 성전에 와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질타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듣지 않으신 거죠.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 성전 자체를 파괴해버리시고 그 땅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 버리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너희가 그딴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한 탄식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족과 또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탄식해야 합니다. 누가 탄식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들의 탄식은 헛된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지으신 분, 그분 앞에 나아가 탄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은 신자들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죠. 우리가 탄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은총에 기대어 매일의 삶에 우리의 손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의 견고함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탄식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